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 변곡점을 맞는 순간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 구제의 문제로 해서 7 집사가 택함을 받죠. 그 중에 특히 빌립과 스데반의 그 사역이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전도되고 에티오피아 또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전도가 되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면이 보였고, 또 스데반의 증거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 이제 흩어져 나갈 때 그 중에 특히 사울이란 한 청년의 문제를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울을 택하시고 사울을 하나의 큰 사역자로 만드시는지 그 과정이 오늘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사울, 나중에 이제 바울이잖아요. 사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서 쓰신 사람이고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을 택하시고 또 사도로 만드시는 과정을 보면 대부분의 교회 안에 실제 헌신을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과정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얘기, 나의 얘기, 바로 하나님의 나에게 역사하신 것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그 일깨우기, 성도들의 심령 속을 일깨우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대각성 전도입니다. 대각성 전도. 이 대각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로 보면 전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1년 동안 계속해서 하는데, 그 마지막 핵심이 10월 말에 있는 우리 새생명 축제에다가 초점을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대각성 전도팀은 주로 새생명 축제를 향해서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름이 대각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있잖아요. 대각성은 교회 안에 온 성도를 대상으로 한 말입니다. 성도들을 대각성시키기 위한 것.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열매로, 부산물이라면 좀 뭐하지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새생명 축제에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각성 집회라고 굳이 하는 것은, 사랑의 교회에서부터 만들어서 놓은 것은 성도들을 새롭게 각성시키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이 주신 복 잘 받아서 예수님 은혜에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사는 그 동안에 가장 큰 일이 무언가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 믿지 않는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믿는 사람을 서로 도와서 하나님이랑 함께 하는 일, 바로 이런 일에 매진하는 것, 이런 식으로 새롭게 깨어나게끔 끊임없이 믿는 백성들의 심령을 흔드는 것이 대각성 운동입니다. 주일날 곱게 예배드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 할 일을 다 했다, 그게 아니고 실제 하나님이 일에 직접 뛰어들어서 일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대각성이 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셔서 극적으로 물론 부르셨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과는 좀 다르게 불러요. 직접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누구 전도해서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정말 끈질기게 한 사람이 전도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기도 하거니와,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쉽게 교회 갑시다, 그래 갑시다 하고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이 바울처럼 하나님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뉴욕 시내에서 어떤 분은, 한국 사람이 신호등에 이렇게 건널목에 서서 건너려고 하고 있다가 신호가 파란불 딱 돼가지고 그 건널목에서 딱 발을 디디디는데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다 이런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돼가지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정말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도 있지만, 어느 경우는 또 어렵게 예수님 믿는 경우도 있고, 곱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의도맞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가지가지예요. 근데 사울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 뒤에 사울이 그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그 과정에는 몇 가지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 제일 먼저 사울이 예수님 만난 뒤의 변화를 한번 봅시다. 19절 후반부부터.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죠. 또 사울이 증거한 것이 뭐냐면 22절에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가지 품성,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메시아는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어야만 돼, 인간이어야만 돼.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얘기해요. 바울이 그 두 가지를 다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그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깨닫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새롭게 성경을 이해한 것이죠. 그 전에 이미 바울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 구약적 지식이 깊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문화였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최고의 명문대에 다닌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아니라고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다시 그가 알던 구약의 지식이 총체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지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믿었지만, 다른 사도들보다 늦게 믿고 사도들의 우두머리는, 가장 머리는 베드로였지만,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에 관한 그 지식의 깊이, 지혜의 깊이는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12제자들은 다 어부였어요. 세리였고 어부였고,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의 저자를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누가도 의사였죠. 누가가 누가복음도 짓고 사도행전 지었어요. 근데 그들의 기록은 전부 일종의 역사 기록이에요. 본대로 적은 것뿐이야. 거기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중간중간에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본대로 적은 것뿐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모든 면을 통달하고 신학적으로 완전히 정립해서 바울이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들,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고린도 전서, 후서, 전부 신학적 논쟁 속에서 쓴 것들이에요.
이 깊이는 다른 사도들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미 그에게는 구약 성경에 깊이가 있는 가운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로운 관점으로 봐서 깊이가 있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바울이 하는 얘기는 다릅니다. 그냥 내가 본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입장과는 다르다니까요. 훨씬 더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증거를 하는데 이제 그 전과 후가 너무 급격하게 달라졌잖아요. 그 전에는 절대로 예수님 안 믿는다. 왜 믿느냐?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아니 이 진실을 왜 안 믿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하나님이 아주 잘 준비된 전도자로 만드는 과정을 가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근데 그 세 가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면서 훈련시키는데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과만의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하셔요. 갖게 하셔요. 여기 보면 23절 전반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 라는 말이 있죠. 여러 날이 지나매. 근데 이게 여러 날이 어떻게 지나는지 사도행전은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이 어디에 있냐면 갈라디아서 1장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봅시다.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 갈라디아서는요 이단들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울이 스스로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사도된 바울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아주 처음부터 전투적으로 얘기해요. 어느 누구도 나는 사도들 영향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날 택하셔서 내가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따로 훈련시키셔서 내가 내 지금 현재의 성경의 지식과 관점이 생겼다. 그러므로 내 말이 참으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자기의 부르심을 얘기합니다. 자,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 나타나신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믿게 되었을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가족들하고도 얘기 안 했어요.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메섹에서 다시 예루살렘 가지도 않았어요. 가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더라.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간 길이잖아요.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근데 거기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더 간 거야. 아라비아 쪽으로 가버린 거야.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그게 몇 년이냐면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의 방면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믿고 다메섹에서 전도하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안 가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혼자 있었던 거예요. 모든 교회와 떨어져서 가족들과도 떨어지고 사도들과도 떨어지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그리고는 3년이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 기간이 하나님과만 있었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만 대화한 기간. 그러니까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바울은 원래 가지고 있던 구약의 성경 지식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충분히 되새기고 새롭게 하고 정립하고 그 하나님에 관한 면을 확립을 하고 돌아온 시기, 바로 이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사도보다도 이 성경적 깊이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시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따로 있는 시간. 특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더 필요하고, 모세도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고독하게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광야에서 고독하게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그냥 어떤 환난의 시간, 택함받지 못한 시간,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에 보통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다 그 시간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 와야 합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더 이해하는 시간이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이 나의 참된 하나님이, 주님이 주님 되신 거, 이것을 더 가슴으로 느끼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을 마음속에서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되새김하는 시간. 주께서 나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실 때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보고, 또 구하려는 인간들에게 거꾸로 배척당할 때 그 심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십자가에 가실 때 그 마음도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더 깊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마음속에 반추하는 시간이 하나님과의 시간입니다. 거기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게 뭐냐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또 하나 느끼는 게 내 자신의 죄인됨, 나의 죄인됨이 더 깊이 느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낮아진, 진짜 하나님을 그때 경험하고 만난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큰 표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교회 내에서 우리가 여러 사람이 일을 하지만요, 그 일하는 사람이 낮아지지 않고 교만하고 문제가 많을 때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일 중심으로 가고, 그 하나님과의 단둘이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낮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데, 아무리 봐도 죄인이야. 이리 봐도 죄인이고, 저리 봐도 죄인이고, 그냥 봐도 죄인이고, 자세히 봐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단둘이 있으면서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낮아져야 돼요. 그 결과로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왕의 이름에서 작은 자로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동시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인됨을 함께 깨닫는다는 거예요. 두 개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겸손해요.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리 입에서 은혜를 달고 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거야.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믿는 백성, 또 교회 안에서 문제의 출발점은 교만에서 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그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나에 대해서 깊이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이건 기도할 때 계속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하나님 앞에 쇼핑 리스트만 놓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일이에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내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기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어느 길로 가야 되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가는 길. 이게 제대로 되면 내 일을 하는 사울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바울의 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그렇게 짧을 수가 없어요. 짧을 수가 없어요. 이 고집센 인간이 바뀌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이 모든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조차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세 번째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또 훈련을 통해서 막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견디는 법을 배우면서 훈련받고, 세 번째로는 돕는 사람을 옆에 줘요. 바나바를 붙인다고, 바나바를. 한번 보십시다. 26절부터 봅시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이제는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하나님 만나고 성경이 완전히 바뀌고 누구보다도 성경으로 무장된 사도가 됐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상종을 안 하는 거야. 예루살렘에 가서,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아야 사역을 제대로 하죠. 못 하는 거야. 그때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다메섹에 그가 어떻게 예수를 증거했는지, 이걸 다 설명을 해줘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어떻게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뭐 눈이 어떻게 됐고 안 했고, 이 모든 일을 다 얘기해서 이해를 시키니까 사도들이 아, 그렇군요 하고 받아들입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훈련을 보세요. 딱 쓴다고 해서 순식간에 변하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누구는 몇 년, 누구는 몇십 년이 걸릴 때도 있어요. 속담에 우리나라 말에 있잖아요. 남자가 속 차리면 죽을 때 됐다고.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동안을 참아주는 게 필요해. 그래서 사람을 하나씩 둘씩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좋은 일꾼이 돼 있어요. 오늘 시간이 있다 보면 좋은 일꾼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교회를 만들어가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중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성숙하게 변화시켜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그 방법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사울처럼 쓰임받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인식을 해야 돼.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만나는 시간 꼭 가져야 되겠다. 어떤 환난과 반란, 이 어려움과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견딘다. 그리고 그 사람들 미워하지 않고 포용한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누굴까? 바나바가 누굴까? 이렇게 보라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은혜가 넘치고 보다 성숙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더 발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은혜가 함께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